맞이했습니다. 이 5월 세 번째 주일은 가정주일 혹은 둘이 하나가 된다. 21일 있죠.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들어있는 주간이어서 이 주간을 또한 부부주일이다 그렇게 지켜갑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이 부부 혹은 가정생활에 교훈을 주는 한 그런 러시아의 격언이 있다고 그러죠. 전쟁에 나가려거든 꼭 한 번에 기도를 하고 나가라. 그리고 바다에 나가려거든 2번은 기도해라 라는 말이 있고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거든 3번을 기도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다와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잘 알 수 없지만 결혼 생활이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야 평화의 시대가 오고 좋은 날이 올 수 있기에 또 여러 가지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야 될 것들이 있기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선택을 받고 보냄받은 그런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를 통해 전파된 이 말씀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그를 믿지 마라, 그를 따르지 말라. 그래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와에게는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할 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명예를 훼손하고 실컷 닦아놓은 믿음의 털을 무너뜨리니까 괘씸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도 개인적인 명예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거짓된 인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됨을 자신과 비교해서 그들의 잘못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내가 참 사도이고 여러분은 바로 그 거짓 교사의 말에서 속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 바울 사도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말씀하며 다음 2가지의 내용을 오늘의 말씀 속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 자신은 참 사도로서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사람처럼 친밀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중매를 하는 사람은 두 사이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중매만 하는, 건수만 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시켜서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해서 잘 준비한 다음에 그리스도와에게 친밀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바울 사도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아, 그거 가짜라고, 가짜.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 사도를 부인하면은 그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 말씀이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갑을, 자신을 지킨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그들의 거짓됨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진 진리에게서 멀어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됨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바로 참 사도됨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친밀하고 가깝게 만드는 자 아니냐, 이게 진짜 백이다. 멀어지게 하는 게 가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참 웅변수도 배우고 말도 잘하더라. 미사여구해서 말도 잘하는데 나는 그들처럼 말에 뛰어나진 않다. 하지만 내가 그들보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거짓 교사와 나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은 아주 유창하게 사람들 정신을 뺄처럼 말하지만 신앙이 깊은 이해, 즉 영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미혹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거짓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서신서와 같이 또 우리가 읽는 이 말씀처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알고 우리에게 전해줘서 참 신앙으로 인도하는 참 교사거든요. 그래서 그와는 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내용들이 왜 가정주일에 선포되는가? 이 가정주일 혹은 부부의 주일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은 경우에 부부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말하면서, 사람의 관계를 말하면서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 관계를 말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또 부부의 관계를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일종의 이제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듯 아내들은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시는 자기 희생과 순교,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있게 했던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피 흘려 사랑하듯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해볼까요? 부부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같이 교회에 관계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용되어 있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부부의 삶, 가정생활의 비밀스러운 신비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인간의 모든 지식 중에서 결혼에 관한 지식이 가장 뒤떨어진다라고 소설가 발자크라는 분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네라는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해 오면서 많은 지식들은 책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지식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많아졌어요. 또 과학 문명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요소를 보면은 우리가 21세기의 과학 문명의 이익이, 그 유익함들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여성들은 남성들 이 머리에 파마하거나 아니면 염색을 할 때도 여러분 옛날에 없던 좋은 약을 가지고 하잖아요. 화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귀걸이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남성도 옛날에 어렵던 면도기, 지금은 아주 좋은 면도기로 또 면도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목걸이를 하든 장신구를 하든 신발도 여러분 기능성 신발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릎이 안 좋은 사람 뭐 어떻게 하고, 또 운동할 때 어떤 게 하고, 여러 가지 21세기 여러 좋은 상황들, 멀리 소식을 전할 때 소리를 질렀던 거, 봉화대를 했던 걸 이제 핸드폰 가지고 다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좋은 환경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때 갈등들이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원시적 갈등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이걸로 봐서 이 문명 세계 속에서 지식과 여러 기술들의 발전들을 누리며 삶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부부가 이뤘던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달라진 점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한 그런 갈등들을 반복하는 거 봤을 때 발자크의 말대로 많은 지식 중에 이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의 지식이 가장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말한 거 이해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면, 어떤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잘 살까를 말하면서 천생연분을 말하기도 하고, 궁합이 어떠네 말하고, 또 잘 만났네, 못 만났네, 평생 왼수네, 평생 어쩌네, 팔자가 사납네 어쩌네,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자신이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삶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결혼 생활과 이 만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결혼은 더 많이 전쟁터 못지않게 3번씩이나 기도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인생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되죠.
피에르 케고라는 사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결혼을 해도 후회를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후회를 한다. 그러므로 기왕 후회할 것 가정을 이루어 결혼 생활을 하라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떠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짝지어 부부를 이루어 살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이 부부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대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 비춰볼 때 이 부부의 비밀스러운 신비를 잘 이루어가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하여 정결함을 지켜야 할 걸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서로에게 정결함을 지켜갑시다. 원칙인 거죠. 원칙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잘 연합된 그런 영적 교제 교통하도록 인도했다는 거죠. 그것을 비추어서 중매쟁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매쟁이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서 친밀하게 하는 게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 근데 중매쟁이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마음의 관계로 해야 돼서 그들을 정결한 마음으로 해서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으로 만든 제도가 바로 가정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생물들이 짝지어 살 때 사람만 홀로 있었어요. 아담이 독취하는 거였죠. 그래서 독취하는 것을 여기시고 이제 그를 장차 짝지어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사는 이 창조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창조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말씀하셔서 창조하시는데 모든 창조의 과정마다 좋았더라. 그리고 엿새 날 모든 걸 마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지으신 것을 만족하셨어요. 부부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도 보기 좋다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를 깊이 잠재워서 갈빗대 안에 취하여 짝을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짝이 되어서 짜잔 살아갈 때 얼마나 좋고 여러분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부부를 짝으로 만들어서 한 다음에 그들이 막 서로 기뻐했다라는 내용은 나오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창세기 2장 2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기본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서로 다른 성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동성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부부를 이뤘던 그들을 서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서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가 아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아담 자체는 혼자 독취하기에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짝을 이름을 통하여 그 짝과 더불어서 그는 온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담 없는 그 하와 혼자만 있으면 역시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아담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놀랍고도 비밀한 신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여자 하와를 주실 때 성경에는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돕는 배필. 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혼자로서는 온전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 있는 것이 서로 부부에게는, 배우자에게는 허물이 되지 않게 하라. 왜? 너는 그를 돕는 배필로서 허물을 감싸고 그를 극복하고 바로 회복되어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 우리
부부로서 살아가는 배우자는 내가 바로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냐? 나는 배우자를 위해 존재해. 배우자의 무엇을 위해서? 그의 돕는 배필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로 돕는 일을 위해서, 이를 위해 내가 존재하지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하면 허물이 있을 때 허물을 가리우고 온전하게 해주는 존재로서 내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지 않고, 또 그도 나에게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허물이 있어 보여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벌거벗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가림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한 면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천정되게 부끄러움들을 숨기려 하고 본가의 일들을 숨기려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우쭐하기도 하고 은근히 상대를 또 이게 비하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서로가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남에게 여러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오히려 그런 시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고 온전케 세워주는 관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부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상대에게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면 아이고 어쩌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그래 당신에게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면 뭐예요? 비난이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측은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측은함이 되어져요. 내게 충분히 못해주면 내 중심 생각하면 서운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좋은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만약에 당신 그게 문제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왼수 만났지,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 만나, 이런 고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걸 채워주라고 그랬더니 부족한 걸 핥히고 들춰내고 상처를 줘서 아픔을 준다면 이게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라고 짝지어 준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이 부부관계 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하고 부부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심리상담 치료법 같은 경우는 20-30%, 즉 10명 중에 2-3명 정도 치료가 해결이 되어진다면 임하고 부부 치료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이면 9 정도가 거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을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TV 토크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여러 차례 걸쳐서 하빌 핸드리스 박사를 초대하고 또 그리고 그 방법을 소개한 거예요. 왜요?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소개해서 부부관계를 잘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로 살아가려면은 비밀선의 신비 첫 번째는 뭡니까? 상대방에게 서로가 우리를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유혹을 할 때 어떤 것을 빠져들지 않고 자신을 지킴처럼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상대방의 정결함을 지켜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는 당신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악과로 미혹하는 뱀의 관계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뱀의 관계를 경계합시다. 뱀의 관계는 신앙적이지 않고 건전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속임을 통해서 부부 사이를 나빠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떠나서 부패한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면 부패가 되어져요. 신앙적인 데서 떠나서 비신앙적인 길로 가게 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받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비신앙적인 것으로 미혹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렇게 살면 부부가 행복할 거라고 약속하는 그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뱀의 속임수처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속이는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다 속임이에요. 간사한 꾀에 불과해요. 그 간사한 꾀에 빠지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둘 사이에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은커녕 더 나쁜 관계가 되었고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고 비극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거짓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이거 봐.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먹음직스러워. 너 눈이 밝아 주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홀딱 빠져서
같지만 이게 여러분 빅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 요즘 부부가 다 그렇게 하냐, 요즘 뭐 몇 살만 먹으면 다 그냥 뭐 자기 혼이 뭐 그런 거 다 한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매력적이고 그래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선악과처럼 여러분 해악을 주는, 이게 다 사단의 관계고 이 미혹을 벗어나서 지켜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빨려들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지켰던 요셉 같은 경우, 당신의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했다, 그러면 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또 필요한 거 줄게, 힘도 대줄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이것이 바로 곧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고 부부 사이를 망치게 되고 그의 미래를 해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지켜가야 될 신앙의 원칙, 정결함의 원칙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를 하면 건강 부모 생활이 크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고 살다 보니까 요즘에 이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 감염병 같은 게 줄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이전 같은 경우 병원에 많이 올 사람들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씻다 보니까 그동안 손을 통해서 이렇게 입에 병이 돌았던 것들이 많이 막아지기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이렇게 발열 체크하고 일정 거리를 두는 것들이 병을 많이 막아줘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이제 그 선생님을 통해서인가요? 아이들이 이제 감염이 됐어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그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700여 명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자가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뭐 콜센터도 한 명도 안 나타났대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서로 소독하고 거리하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방역이 돼가지고 이게 방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켜진 거예요. 일종의 경계를 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경계하는 지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선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병이 올라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는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기본 원칙 가지고 경계를 하게 되어지면 잘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이단들의 속임수 같은 경우, 이사의 속임수 같은 경우, 내가 너 얘기만 얘기하는데 난 말하지 마, 때가 되면 말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속임수를 가지고 너 얘기만 말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거짓교사,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진리하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도록 행하는 이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계하고 지키는 작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일을 잘하면 많은 것을 막아낼 수 있고, 이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군대 갔을 때 이제 뭐 아마 훈련소 그때인가 들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자, 전쟁을 하다 보면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떻게 상대를 다 합니까? 그러나 눈 뜨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적군들이 쳐다오는 것들을 막고 경계하고 살피는 경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실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에 대해서도 경계하면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부의 건강한 삶을 해치려는 여러 가지 미혹되는 것들을 경계하에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잘 지켜져서 이런 건강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인가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시와의 기독교 청소년 협회가 있기 전에 이제 행복 나눔 지원센터가 1년간 한다고 했어요. 동북교회 청소년 사역을 이관해서 하고 이제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을 때, 그때 여전도에서 3,4년 얼마나 많이, 또 여전도인 권사님도 오셔서 부침개 대족에서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한 가지 했던 내용이 뭐냐면 순교 사역을 했었어요. 청소년들에게 이 시대에 성적인 문란이 있을 이때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살도록 청소년들에게 한번 그 순교 사역을 해보자. 처음에 뭐 300장, 500장 뭐 또 그 다음에 1000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 천수백 명의 서약을 하게 됐는데요. 자신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쉐이크도 만들어 딸기 쉐이크도 나눠주고 해가면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말이죠, 처음에는 엄마나 이들이 야 너도 저거 좀 해라, 서약 좀 해라. 자기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성적 타락 없이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한 번 기억했는데
이제 언니랑 같이 오는 꼬마가 엄마도 하나 써. 그런 엄마도 하나 써. 그 말도 맞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년기 때만 여러분 순결을 지키고 이게 경계를 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부부로 살아갈지라도 부부가 한눈을 팔기 시작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다. 부부의 삶도,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부부로 살아가면서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니까 부부도 쓰게 하자 해서 어른도 수백 명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경계에서 그런 일들을 참 조심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져 살게 한 부부 가운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사단의 미혹 같은,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하는 미혹 같은 것을 경계함으로 지켜서 건강한 가정을 지켜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부의 사랑과 행복 속에 건강한 삶을 배우고 또한 그 건강한 정서를 갖게 되어지고 그런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이 사탄적 도전을 잘 경계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서로 소통을 잘합시다. 부부 사이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잘해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오늘 말씀에 이 하와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간, 그들이 살아간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옛뱀이라고 해서 그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온 이 사탄이 있었어요. 그들이 미혹하는 거죠. 먼저 하와에게 다가와서 야, 저기 가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보여주면서 미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게 커다란 문제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마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아담이 또한 하와에게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깜빡 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하와라는 아담의 부인이 말이죠, 배우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하는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 그걸 따가지고 설령 땄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왔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를 가정해 보게 됩니다. 깜빡 잊고 있었다가도 그것 따면 안 되지. 하나님 먹으면 그 정령 죽는다고. 절대 안 돼. 먹으면 안 돼.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혼자서 먼저 따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린 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는 자기가 따먹은 것을 당신도 한번 먹어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 먹게 되어서 결국 인류에게 여러분,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부부가 서로 이런 정도 중요한 일이면 상의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상의하지 않은 것이, 서로 대화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대화를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대화하지 않는 이 불통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불통이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죠. 아담,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거요, 하나님이 짝져 살게 한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떠넘깁니다. 너 하와 왜 먹었어? 제가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먹었어요. 뱀, 너 왜 그랬어? 너는 평생 저주를 받아서 땅바닥으로 기고 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저주를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부부끼리 대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부에 대한 대화의 문제는 일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돈 좀 꾸어달라는 얘기를 비롯해서 뭐 보증을 사라는 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냥 한 배우자 한편 쪽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중요한 일들은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건 안 되지, 차라리 줘, 여러 가지 결정을 할 터인데 혼자만의 비밀한 접촉을 취하고 그것을 혼자 결정했다가 큰 손해가 날 수가 있다. 큰 손해가 날 수 있다. 이것은 부부에 대한 속임이 될 수도 있거니와 또한 서로가 대화를 했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막지 못하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천지 이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단은 철저하게 은밀하게 해서 어느 기간까지 말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말하게 해줄 거다. 자기가 선포해도 나중에 세뇌되고 그런 다음에는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이단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까지는 말하지 못해 비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소통하는 자세를 꼭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일방적인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긴 해.
부부 사이에서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하지. 놀라긴 뭘 놀래? 큰 손해를 끼친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커다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쩌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잘했지요, 예쁘지요 하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주님 말씀은 준엄합니다. 준엄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주님은 아니래요. 모르겠대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선자의 저를 주는데 이 선자 사역을 이렇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을 하려 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결제를 받듯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했더라면, 넌 내 뜻에 맞았다, 좋아, 오케이, 참 좋다, 네가 그 마음 생각 품은 것만 가지고 너무 좋다. 다윗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짓지도 못하죠. 아들 때 짓지만 생각 바로 한 것, 네가 그 마음을 푸는 것이 내게 좋도다. 문제는 좋은 뜻을 가져도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려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다 불법 건축물이 된 겁니다. 행정 같은 경우도 여러분, 건축을 할 때 행정에 허가를 맡으면 그 합법화되어지면 건축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건축 허가 없이 자기가 지어놓으면 아무리 비싼 재료를 가지고 커다랗게 궁궐을 짓고 비싼 것으로 지어놔도 불법 건축물은 다 철거해버립니다. 불법 건축물은 철거해버려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한 것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은 부러움과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불법 건축물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요? 소통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음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통하는 부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관계를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두에 여러분 러시아 속담을 하면서 결혼할 때는 전쟁터 나가는 것보다 바다나 없다 더 많이 기도해라, 3번씩이나 기도하라고. 왜 많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하고 부부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인 하인에는 결혼 행진곡은 싸움터로 향하는 병사의 행진곡을 연상시킨다라고 했어요. 딴딴따단 따다따딴따단. 좋은 것 같지만 꼭 군인들이 행진곡 같다는 거죠. 왜 그래요? 결혼 생활은 악전고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끝나고 난 다음에서 평화의 시대를 만나듯 행복의 때가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의 기초를 건강히 잘 다져서 건강한 가족관계, 부부관계, 그래서 건강한 사회와 교회와 이 땅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